이 시간 우리 말씀을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시리즈로 우리들의 상처에 대해서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 엿보기였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아담의 가정이나 우리 가정이랑 똑같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롯의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나눴고, 세 번째 주일은 상처라는 그 시리즈 중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목을 우리 여러분과 내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겁한 변명. 여러분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예쁜 목소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시작. 비겁한 변명. 비겁한 변명입니다. 우리 본문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1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과 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꾸게 하여 주셨고, 우리 무딘 사고와 우리 무딘 대리석보다 더 강박한 마음들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작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병이 들었는데 그만 신장이 이식을 받아야 산다고 말했습니다. 신장이. 그래서 이분이 교인들이 1000명이 넘어가는 이 목사님에 가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신장을 기부할 사람이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갑자기 얼굴을 확 숙여줍니다. 혹시 목사님과 눈 맞으실까 봐. 이제 앞자리, 여러분 큰 교회 앞자리에 장로님이나 여전도 회장들이 앉아 감히, 여러분 대단합니다. 앞자리들 지금. 앞자리 아무나 못 앉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가, 오래된 그 제일 나이 든 장로가 손을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 장로님이시군요. 딱 보니까 여전 회장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말씀 못 살아 했던 그 사람이 또 안 들 수가 없는, 장로가 들었어? 고개 숙여 보니까 살짝, 자기도 살짝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전 회장님 들으셨습니다. 해서 그더니 안수 집사 반열에 든 사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들었습니다. 세 번째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보니까 딱 보니까 들을 분위기가 됩니다. 다 들었습니다. 자,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내가 다음 주 여러분에게 누가 신장을 받아야 할지 제가 가서 발표하겠습니다. 아마 그 교인들 전부 금식했을 겁니다. 주여, 이 잔이 내게 떠나게 하소서. 자, 그러자 이 목사님의 주일날 딱 왔습니다. 저는 교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교인들이. 근데 그걸 다 채워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 손에는 깃털 1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깃털을 내가 호흡 부는 동시에 깃털이 머리에 떨어지는 분이, 하나님 응답하기를, 깃털이 머리에 떨어지는 분이 하나서 신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깃털이 호흡 부는 동시에 날아다닙니다. 하고 날아다니는데 첫 번째 손들었던 장로님 앞으로 딱 가려고 깃털이 움직입니다. 그때 장로님이
갑자기 주여 하자마자 깃털이 확 날아갔습니다. 굉장히 힘있게 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깃털이 누구한테 날아가냐면 두 번째 여전 회장 손 날아갑니다. 자, 날아가는데 갑자기 여전 회장이 할렐루야 하다 막 깃털이 또 날아갔습니다. 또 세 번째 안수 집사 될 사람 머리에 딱 올라가니 이 안수 아멘 하자마자 깃털이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깃털이 지금도 여러분 머리에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처럼 깃털에 가까운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말을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신앙은 깃털에 속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꼭 보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인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보는 사람마다 아브라함 부인한테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계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조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셈족이라고, 아브라함의 족속의 셈족에서 그는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도 역시 그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지금 양치는 자였고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가뭄이 들었다든가 목초지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극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그만 자기도 모르게 애굽 땅, 물이 있고 목초지가 무성한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고민이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봐도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쁜 겁니다. 그리고 삼자 입장으로 보다 이 사라가 너무나 이쁜 거였습니다. 한 가지 디아나 여보, 내가 말이야 나만 이쁜 것이 아니라 당신 보면 다 이쁘대.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수많은 남자들이 당신을 보면 아마 당신을 내 걸로 만들기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거기 딱 내려가면 당신은 나의 누이, 여동생이라고 말하면 어떠겠어?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 부인은 누이였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했을 때는 분명히 부부였습니다. 얼마나 이 사라가 이쁜지 그만 이 소문이 파닥에 퍼집니다. 야, 저쪽에 가니까 기가 막힌 이쁜 여자가 있더라. 야, 우리 그 왕한테 진상하자, 드리자. 생각지 못한 일이 아브라함 가정에 불어닥칩니다. 설마 자기 부인을 누군가가 그 부인을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누가 데리고 가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네, 정말로 디데이 먹구름이 흐린 날에 아브라함 가정에 들이쳤습니다. 그만 어느 날 부인과 아주 사이좋게 있는데 왕궁에서 아브라함의 부인을 데려갑니다. 너무 이쁘고 고우니까 왕의 후처로 드리기 위해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하사품이 되냐면 오라버니니까 오빠니까 양과 염소와 나귀와 엄청나게 많은 하사품들이 내려옵니다. 왕이 하사품을 내렸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아브라함 보여줍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밤에 부인을 빼앗기고 난 그 밤에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떠했을까? 너무 좋아서 기뻐했다. 요즘에 드라마 보니까 영화 보니까 마누라 죽이기 뭐 이런 게 있대요. 이혼하는 프로젝트가 있대. 여러분들은 혹시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이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곤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부인이 많은 재물을 자기한테 남기고 왕궁으로 자기가 보는 데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부인 사라가 끌려갔을 때 어떻게 끌려갔을까요? 여보 갔다 올게 끌려갔을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뒤를 보고 또 보고 아브라함한테 여보 나 살려줘, 여보 나를 좀 구원해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아마 뒤를 보고 또 보고 뒤를 보고 또 봤을 겁니다. 아브라함 속에서 서로
아브라함이 자기 자괴감이 생기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기가 얼마나 못났을까 느꼈을까. 자기 부인이 떠난 그 밤에 아브라함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양의 울음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까요? 그렇게 많이 보냈던 왕의 하사품들이 눈에 들어올 수가 있을까? 내 부인이 왕궁의 후처가 되게 떠났는데, 그것도 왕궁의 어느 곳에 지금 부인이 있는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그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기 자신이 무능함에 빠졌을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애굽에 온 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그만 우려했던 것이 다치고 만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 가운데 젖었을까? 왕궁으로 들어간 사라는 그 다음날 왕의 첩이 되는 거 아닙니다.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왕궁의 법도와 배우고 왕의 앞에 가기 위해서 교육받고 몸치장하고 그런 시간도 상당히 걸렸을 겁니다. 혼자 있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무슨 생각 가운데 살았을까? 그는, 사람들은요,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저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에서. 너라도 그랬을 거야. 왜? 나도 살아야 하잖아. 나도 살아야 하잖아. 아브라함 그러면서도 여러분 죄책감이 없었을까요? 그에게 수치감이 없었을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무능하게 느꼈을까? 아, 내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부인조차도 구원할 수 없고. 가서 여러분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아, 적어도 남자라면 나 이거 필요 없어요. 쿨하게 받지 말아야지. 왕이 줘도. 아, 왕이 싫어. 저 양가 염소도 많이 있습니다. 나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그걸 다 받아요. 자기 부인을 팔아가지고 좀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 그 심정을 제가 한번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겁한 변명이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 부인은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족끼리 결혼이 된 거예요. 친족끼리 결혼되니까 말 그대로 누이였지만 지금 상황은 누이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엿한 자기 부인입니다. 부인은 그 사람에게 그만 뺏기고 마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생각이 아마 허공을 치듯이 먼 하늘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몇 날 동안 아마 잠을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부인을 팔지는 않았는데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시조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좀 숨기고 싶은 사연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아브라함 그러면 숨겨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와 다 받았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좀 숨겨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춰냈을까? 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까? 숨기고 싶은 것들을 기록했을까? 분명히 그도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도 비록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하나님의 선택한 그였지만은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를 뽑았지만 그는 잘나서도 아니고, 그는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가 특별히 남들보다 우월해서 뽑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해 그 아버지는 우상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월신 달을 섬기는 그 마을이었다고. 그 당시 월신을 섬겼다. 달을. 여러분 지구상에서 피조물을 가장 많이 섬기는 해입니다. 태양신을 가장 많이 섬기고, 그 다음에 달, 월신을 많이 섬깁니다. 이게 아브라함 그 시대 때
그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우상은 보통 달을 섬기는 우상이었다고 말하는 게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가 아버지가 달신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 때 여러분 도와줬을까요?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100% 도와줬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내가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왜? 그는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용기가 없는 자인지, 얼마나 여러분 자기 자신 살려고 죽음이 두려워서 그만 자기 부인이 끌려가고 그 모습에서도 그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미안할 소리지만 뻔뻔할 정도로 그 재물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성경 말하기를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 바로왕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저를 징계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낮은 자존감 여러분 있을까 없을까요? 한번 사람이 큰 상처를 받고 나면 자기가 해결하는 큰 상처가 가슴에 있으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과 나는요, 나도 모르게 낮은 자존감으로 흘러갑니다.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나 한 번 큰 상처가 있고 남자애들 상처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 상처를 통해서 애가 더 성숙될까요? 말하지만 희한하죠. 내가 첫 번째 사귄 남자보다도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될 때는 두 번째 남자는 더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도 빨리 헤어져 버립니다. 얘는, 이 여자애는 이 상처가 미처 아물기 전에 계속 상처를 뒤집어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야. 난 이것밖에 살 수 없어. 나라는 인간은 왜 이렇게 무능하지? 왜 이렇게 별별이 없을까? 나는 꼭 하나 쓸모없는 인간 같아. 나라는 인간은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이러다가 정말 세상을 이렇게 살고 마나? 내가 있던 상처가, 내게 있던 큰 상처를 여러분 치유되지 못할 때는 이 상처가 나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삼키기도 합니다. 남자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보면 막가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 중에,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 중에 10의 8은 중독에 걸려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를 갖다 믿음으로 키워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서 우리 자녀들 키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 끝났습니다. 옆집 남자가 왜 무서운, 옛날에는 우리 때는 옆집 남자, 아저씨, 할아버지 좋아했습니다. 맡기기도 했습니다. 왜 무서울까요? 이제는 우리 손 안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말면 음란물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순간에, 옛날에는 굳이 음란물을 찾아봤어요. 책을 가서 보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때 음란물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는, 이 막가파로 가는 이 시대는 정말로 악이 만연한 이때는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사람이랄지라도 이 사람이 또 선하고 또 선하고 대통령상을 또 받았을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음란물과 잔인한 물을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 사람은 순간적으로 휙 바꿔놔 버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옆집 사람을 못 믿게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내가 잘 아는 오빠도 못 믿습니다. 왜요?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악으로 말미암아, 법문제 죄로 말미암아 다 오픈돼 버렸습니다. 내 자녀들이, 그래서 10의 8이 미안하지만 중독에 빠졌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걸 숨기려고 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내가 받은 상처가 우리는 숨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죠. 꽁을 몰면 꽁이 어떻게 도망가냐 아세요? 막 꽁이 날아다니지 못하고 미쳐 꽁이 걸었는데 막 몰아보십시오. 그럼 꽁은 자기 머리만 톡 박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는 이만큼 내놓습니다. 그럼 집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내 눈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무서운 것들이. 자기 몸은 이미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요즘의 사람들이 오픈될수록 자기 안에 꽁꽁 갖추기를 이렇게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는 괜찮을 거야. 우리 가정은 문제 없잖아.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내 자녀가 문제 없다고요? 10의 8이 중독이라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데, 부모만 모르고 있는데.
나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만 몰라요. 이 아이가 무슨 상처와 무슨 얼룩이 있고 얼마나 크게 상처가 얼룩져서 인생을 갖다가 막가파로 살고 있는지를 부모만 몰라요.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게 만들고 왜 그 애들에게 왜 이 고리탑탑한 예수라는 소리를 듣게 하냐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상처가 아니라고요. 부인이 자기 앞에서 끌려갔는데 자기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무능력한데 나는 도울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서 양떼와 염소를 바라보면서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을까? 내가 얼마나 무능하다고 느꼈을까? 근데 하나님의 이걸 기가 막히게 치유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직접 아브라함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합니다. 마치 아브라함 모처럼 그가 힘들 때마다 그가 가장 고난에 처해서 막바지에서 주여하고 그가 한탄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무엇이 되느냐 방패막이 되줍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었던 이집트의 바로 왕의 그 가정에 바로가 느낄 수 있게끔 그 가정에 저주가 임합니다. 그 저주는 무슨 저주인지 성경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느껴요? 왕이 스스로가 느끼고. 왜? 상당히 지금 사라가 궁에 갇혀 있다는 소리죠. 시간이 걸렸다는 소리죠.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가 화들짝 놀랍니다. 왜 나를 속였느냐? 아브라함의 걸작입니다. 죽일까봐. 당신이 나를 죽일까봐. 내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야, 아브라함은 부인 때문에 떼돈 벌었습니다. 그냥 왕이 놀래가지고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재미를 붙였나봐요. 24년 후에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같은 어이가 없지. 참, 이거 보고 그래요. 참. 느낌 아니까 한 번 했으니까. 두 번은 쉬워요. 자, 두 번째는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보다 작은 나라의 왕한테 부인을 뺏기고 그것도 참 나는 이 사라가 정말 보고 싶어서 90세의 사라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90세 사라가 어떻게 왕에게 후초로 들여줄 수가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보다 지금 90세인데 여러분보다 이쁠까? 아닌 것 같고.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사라는 생리가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자는요 일단은 그게 끝나면요 내리막길 걷습니다. 우리끼리 말하지 마. 우리끼리 말하지 마. 그리고 더 이상 피부는 쫀득쫀득한 피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칠어져요. 사막화가 일어나요. 여자 몸에는.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나는 참 좋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저도 좋은 화장품으로 바꿔줍시다. 여러분들 혹시 제 피부가 쫀득쫀득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화장품의 위력입니다. 제가 여러분 조금 이쁘게 볼 수 있는데 이건 화장품의 위력입니다. 그 당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90세 왕에게 바쳐집니다. 여러분 하나 알 것은 그 해가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때 사라의 태를 정상으로 바꿔놨습니다. 다시 젊은 여자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분명히 피부가 뽀얀해지면서 야들야들해지면서 예뻤을 겁니다. 기본 미모가 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후초로 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경험이 있던 아브라함 쫓아가가지고 안 됩니다. 믿음의 아브라함이잖아. 그럼 믿음의 아브라함이잖아. 우리같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이집트 왕한테 가서 이름 받았는데 저 더 이상 치사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누이가 아니고 내 부인입니다. 그러니 나 재물 필요 없어요. 다 가져. 나 아브라함은 그때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나 너무 많습니다. 당신 다 가자고 돌라면 내 것까지 더 줄 수 있어. 그러니 내 부인만 다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또 비겁하게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부인을 뺏기면서 아니 그 부인 양반이 잘까? 기억나요? 눈물을 질 거예요. 여보 잘까? 두 번째 판에 당신을.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곧 이삭을 배할 그 부인이 팔려가는데 속수무책입니다. 나는 이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도 진짜 감사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하나님 선택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이 그냥 산처럼 높아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남들보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여러분 같으면 윤리와 도덕과 선에서 착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탁 뽑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약하고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또 실패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부인을 팔았을 때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은 몇 세였을까요? 100세 가까이 됐습니다. 자, 그 노인이 한심했을 거야. 아이고, 내가 75세 때도 부인 한번 팔았는데 내가 24년에 또 부인이 또 상황이 돌 줄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참 이 성경이 참 재밌는 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부인이 팔려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왕의 집에 왕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 왕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기겁을 합니다. 너의 집에, 그러니까 사라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는 그 상황이죠. 그 왕궁에. 그리고 아브라함 부릅니다. 어찌하여 네 부인을 또 팔았냐? 또는 안 나오겠지. 어찌하여 네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나한테 또 첩으로 줬냐? 아브라함 말에 같이 죽을까봐. 뭐 간단해요. 내가 죽을까봐. 내 부인이 너무 예뻐서 죽을까봐. 참, 여러분 너무 멋진 하나님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17장 한번 봅니다. 20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 집에, 그러니까 사라가 상대 궁에 있는 집 있죠. 여호와께서 그 집의 태 문을 모두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 17절에 보면 그는 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너희 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는지 발발발 성경을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은을 갖다가 1000냥을 줍니다. 거부된 거지. 거부다가 플러스 알파지 또 복권된 거지, 부인 때문에. 아브라함이 발발발 부인이 팔려가지고 발발발 떨었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언제 역전되면서 하나님의 개입될 때 여러분 인생 역전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상처 백날 가가지고 내적 치유 받아보십시오. 요즘에 상처 해가지고 TV 보니까 힐링 음악, 힐링 뭐 그림, 힐링은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힐링하지, 인간 모두가 힐링하지 않습니다. 힐링 그 순간뿐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힐링은요, 여러분 힐링되고 싶지 않나요? 인생이 좀 산뜻하고 사는 것처럼 살고, 내가 비록 돈이 없어도, 내가 비록 가진 거 없고 특별히 인물 잘생기지 못하고 남들 앞에 자랑할 거 없어도 여러분 당당하고 살고 싶지 않나요? 살고 싶잖아요. 저 키 별로 크지도 않지만 인물 뭐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저는 알아요. 제 주제 파악을 잘하고 삽니다. 그러나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자는 목사라서 당당한 거 아닙니다. 나는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아서 당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당당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도왔던 그 하나님이 방패가 되었던 그 하나님은 분명 내 인생 가운데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저에게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가정에 그 가정이 기도를 하니까 저는 꼭 치고짜는 고스톱처럼 순간에 아브라함의 기도 한마디로 그 가문의 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야, 그 아브라함이 그 느꼈던 그 기분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왕궁에 끌려갈 때, 자기 부인이 끌려갈 때는 비참해서 말을 할 수 없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이 직접 개입이 돼버리니까 왕이 그 앞에서 쩔쩔매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쪼달 맞고 칠칠 맞고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역전됩니다. 인생 역전,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과연 무슨 하나님일까? 이렇게 멋진 하나님 여러분 만나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첫째, 여러분, 내가 상처가,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단지 나는 없는 것처럼 남 앞에 살아갈 뿐입니다. 왜? 우리는 포장의 달인 자들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잘하는 거가 있습니다. 포장을 잘할수록 사람들 인격이 좋다고 말하고, 포장이 잘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갖다가 좋은 사람 봅니다. 여러분, 제가 포장을 벗고 보면 하나님이 내 양심에다가 블랙박스죠. 블랙박스를 달아보면 여러분들은 저를 다 떠나게 될 겁니다. 저는 굉장히 포장을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다가 그 블랙박스 달아보십시오. 함부로 어디 갔다 큰일 납니다. 내 여정이 다 보입니다. 제가 경찰서에 사고 났을 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딜 다 보이는 거예요. 큰일 뻔하는데 정신이 아찔한 거예요. 아우, 내가 인생을 똑바로 살길 잘했지. 맨날 호텔, 여관, 호텔 갔으면 이거 큰일 뻔 알았겠다. 진짜로. 블랙박스가 그렇게 무섭더라니까요.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갔는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생각 끝에 하나님의 블랙박스를 달아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내 양심을 애써 포장을 합니다. 애써 내가 일어나는 내 죄악들을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좋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마치 여러분 가시, 여러분의 손에 있는 가시를 갖다가 여러분 종이로 한번 싸보십시오. 그 종이로 뚫고 나옵니다. 가시는 마치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이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상처가 아무리 집이 좋더라도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모가 교수고 또 엄마는 그 교수의 또 교수를 알지라도 희한하죠. 돈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모도 좋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집도 80평이에요. 아침에 가정부가 밥 해줘요. 자가용 운전사 대다 줘요. 그러면 상처가 없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말, 목사님, 내 속은 아무도 몰라요. 환장이요. 부모 입장 환장이 뛰고 깨져. 아니, 저는 어떻게 밥 먹여놨더니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 내 속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산 6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사람들의 상처를 당하면 나름대로 그 치유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또 힐링하기 위해서 불교 가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08번뇌를 한대요. 여러분, 시상에 108번뇌 하지 마세요. 3000배를 하세요. 가서. 그러면 부처가 돌아본대요. 돌아보지. 밤에 3000배 봐야 달달달 떨리는 동시에, 눈이 풀어지는 동시에, 내가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헷갈리기 시작한 동시에 돌부처가 갑자기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 돌아본대요.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지. 추접스럽게 108배 하지 마세요.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추접스럽게 하지 마. 3000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별거 없어요. 나이 먹으니까 그 관절림 생겨가지고 그 무릎을 묶을 때 어느 스님이 그 말했어요. 자기 3000배를 몇 번 하니까 관절림 생겨가지고 지금 절을 한 번도 못 온대요. 이렇게 믿어버려야 한다니까, 믿으려면.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처는 여러분 치유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돈이 많아서 치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그 아픔과 낮은 자존감과 때로는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남편으로부터, 내 자식으로부터, 내 친구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된다고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속아는 친구한테, 있잖아,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힘은 뭐라고 하는지, 그 친구 사람이 참 약해서 고수해요. 보세요. 이게요, 경쟁에 있는 친구들끼리는 이상하게 그게요, 은밀하게 즐기게 되지 않아요? 우리끼리. 아파. 가슴은 아픈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휴, 나는 다행이다. 저런 남편 안 만나서. 아, 진짜로. 그리고는요, 또 친해지고 친구한테, 야, 정이야. 너만 알고 있어. 걔가
모양 그 꼴이란다. 불쌍하지? 약해서 그래요. 약한다니까. 그거를 앞에서 너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됐니? 네 남편 참 속상하다 얘.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아휴 다행이네. 나는 저런 남편 없으니 다행이야. 여보 밥 먹고 이렇게 나와.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얼마나 인간이 가증스럽고요. 얼마나 인간이 포장하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도 자기는 거룩해도 근데도 자기는 하나님 없이 천국 갈 수 있대요. 이런 이것 보고 넌센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박스를 다 누가 이 땅에 자기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천국 갈 수 있나요? 상처투성이 그가 누가? 여러분 이 시간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전능이란 말은 우리 인간에게 쓰면 곤란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참 제가 지방을 갔다 오는데 미용실을 갔다 오는데 어떤 분이 이래요. 내 친구가 이분이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대. 왜 성경마다 목사님들이 다 다른 해석이 뭐가 진리입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신천지가 대세인데요. 기절을 뻔하았어요. 신천지가 대세래요. 이 양반이 이미 신천지 마음에 가 있는 겁니다. 집사래요 자기가. 도대체 뭘 믿는 건지를 모르겠대. 자기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겠대. 이게 한국계 형편이에요. 신천지가 대세요. 이만희 그 할아버지 이빨 다 빠져가지고 틀리껴가지고 발음도 좋지 못하고 그 할아버지가 우리 구세주라고. 그분이 전능하라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이게요 미호경에 들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해서 그 사람도 죽습니다. 신천지는 사람 죽지 않는다고 처음에 소개를 했던 데가 신천지였습니다. 죽습니다. 보지 않고 죽을 아마 그 사람 죽을 거요. 나이가 80이 이제 넘어갔으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인간의 세계를 초월한 분이 전능입니다. 그가 도저히 왕 앞에서 그는 가장 무능한 자로서 가장 낮은 자존감으로 그는 집안에 틀어 밖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인이 뺏기고 나서 좋아가지고 막 얼굴이 창피해서 못 다녔을 것 같아. 자기 종들은 부인인지 다 아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굴을 두를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방에 구석에 앉아서 그는 정말로 고민하면서 누구를 찾아서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었을까 상황이. 여러분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지 못한 그 부분을 건드려 줍니다. 그러면서 반전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은 만나야 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인도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코 잘나고 똑똑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뽑힐 그릇이 안 됐습니다. 보세요 우리. 아브라함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포크레인처럼 딱 뽑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뽑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언약을 맺어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며. 이루어졌잖아요. 아비멜렉 집을 축복하니까 그 집 태문을 열었잖아요. 기가 막히죠? 축복하리라. 그리고 너는 네가 밟는 땅 모두를 내가 너에게 허락하리라. 근데 재밌는 거 이게 12장에 그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의 부인이 팔려가요. 그 다음에 20장에 또 부인을 팔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절대 깨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냐? 아브라함은 의인돼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그는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중에 개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딱 뽑아가지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다른 거 없었어요. 그를 갖다가 아브라함아 너 밖으로 나와. 데리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봐. 와 별이 많네요. 하나님 땅을 봐. 오 모래가 많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 날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딱 믿는 동시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을 믿었어?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이 믿음을 내가 의로 여기느냐. 의로 여겼다는 말은 죄인에서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칭받았다 이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면 여러분 그 약속을 절대 깨지 않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힘이었어요. 또 하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아브라함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뭐가 잘나서 하나님 벗이었습니까? 뭐 특별하게 잘난 거 있나요? 여러분보다?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0장 17절 18 아까 말씀드린 아비멜렉 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그 태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 믿으니가 중요합니다. 믿으니. 자, 따라서 해보세요. 믿으니. 자, 따라서 한 번 더. 믿으니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 믿음은요 아무나 갖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냥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무나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상한 거죠.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지 않나요? 아, 나 교회 가서 가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부르네. 단풍이 나를 부르네. 못 가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입니다.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벗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때로 하나님은 나에게 친구로, 벗으로, 목자로, 반석으로, 우산처럼 내 인생 활짝 열어주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산은 언제 멋있는 줄 아세요? 우산을 참 우산처럼 대접을 못 받는 거. 비가 오봐야 우산 난리가 납니다. 비 안 오봐 그냥 놓고 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내가 들고 있는 우산이 언제 우산으로서 행복하냐면 우산이 활짝 펴졌을 때. 그리고 비가 올 때 우산 안에 있을 때요, 여러분 그 남들은 다 비 맞는데 나는 우산 안에서 있을 때 그 행복을 아십니까? 쳐다보잖아 나를. 여러분 쳐다보잖아. 저 여자는 어떻게 우산을 준비했지 이 소나기 속에. 아브라함에게 반석과 우산이 되어줬던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먹구름 같은 내 인생에 상처 많고 치유되기 어렵고 정말로 첩첩이 마치 풍랑이라는 내 인생에서 그분은 나의 우산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도요, 그 쭈잘맞게 도토리 같은 하나님을 만나지 마세요. 도토리 깍지만 하나님. 항상 지가 하나님을 만들어내.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계셨던 분이었고 그분은 나에게 내가 가장 힘들고 인간의 한계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또 좌절할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치유는 언제 되냐? 하나님 안에서 별거 없더라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하고 딱 의사 앞에서 인정되면 그때 조금 빛이 보여요. 근데 굳이 우깁니다. 아니야, 내가 술을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고 모레도 먹었지만 안 먹은 지 한 달 됐거든요. 그러니까 난 아니에요. 근데 또 먹어. 필름이 끊을 때 또 먹어. 계속. 이게 치유될 방법 하나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스마트폰 중독자입니다 할 때 이게 인정이 될 때 치유 길이 열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뭘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구나. 나는 가장 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인간은 무쇠팔 무쇠다리가 아니에요. 그냥 종이자처럼 때로 구겨지고요. 때로는 그렇게 건강하다고 말하는 씨름 선수조차도요, 허리 한번 디스크 걸리니까 누워있대요.
별거 없어요. 그렇게 건강한 씨름 선수가 하고 디스크 걸리니까 그 조금 척추가 조금 내려앉았다고 좀 치사하게 그거 좀 아프다고 난리를 떠고 병원 누워 있더라니까. 그렇게 건강한 달리기 선수가 100m에 여러분 8초를 끄는 건강한 선수가 아킬레스건이 한번 딱 끊어지 마요. 그 다음부터 달려봐 못 끊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납니다. 그게 여러분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하고 내 자식이 서울대 법대를 가고 또 법대를 가고 또 갔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질 수밖에 상처당할 수밖에 인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사람에게서 받지를 못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죄 가운데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를 용납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또 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 인정아, 너가 얼마나 약한 줄 알아. 네가 얼마든지 무너지기 쉽고 용감하지 못하고 비겁하고 치졸하고 수치감 많고 너는 죄인 중에 개수야.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했거든. 그런데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그 모습대로 그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거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고쳐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불교처럼 머리 깍빡빡 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옷 입는 거 벗고 회색과 검은색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술 먹으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내가 카카오톡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중독된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됐어요. 내가 고쳐서 예수 믿는 생각 아예 하들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죄 있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은 다 용납하시고 인정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찌질이들만 모였어요. 찌질이들만.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가지고 창녀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할까? 바로 나와 같은 자, 죄인 중에 계신 나를 지독하게 사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베풀었던 그 은혜, 그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그 하나님, 그 예수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지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때로는 버림받고 찢기고 상처투성인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길에 가시밭길 같고 때로는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주여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폭풍우 치는 날 무너지지 않는 우산이 되어주셨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인생길에서 하나님 물이 없어서 때로는 목이 너무 타서 죽으려고 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생수로 나타나 보여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부음받게 해주셨고 예수가 이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